강력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믿음을 측정한다는 것,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더군다나 그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이걸 구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태권도, 바둑, 유도, 이런 것들은, 심사를 봐가지고 1단, 2단, 이렇게 자격증을 주잖아요. 이 사람은 1급입니다. 1단입니다. 이런 딱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것을 알게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 믿음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람의 내면 또는 인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측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다음 주까지 이제 12절까지 쭉 다 보시면 더욱 완벽한데, 오늘 읽었던 6절까지의 말씀만 보더라도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을 보면 믿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원리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전부 다 우리가 실수투성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다면, 실수가 많지만 말에 실수가 없다면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인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가장 쉽게 잘 표현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잘 사용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혀는 작지만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사실. 혀가 얼마나 작습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하는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혀에는 정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정말 잘 사용해요. 이 입에, 이 혀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여러 구구절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아름답고 평화로운 한 시골교회 있었는, 시골교회가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부흥해 가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니는 한 여집사가 주동이 되었어요. 무슨 주동이 됐냐면, 꼴보기 싫은 다른 여집사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왜 꼴보기 싫었냐면, 내가 보는 그 다른 집사는 이쁘기도 하고, 또 살림도 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사가 많아가지고 칭찬을 자꾸 들어요. 내보고 괜찮다는 사람은 없는데 맨날 그 여집사만 자꾸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얼굴도 이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가지고 이 여집사가 그 상대방 그 집사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여집사님을 비방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비방을 하냐면, 그가 한 행동 가지고, 그가 한 사실 가지고 하면 또 다르겠지만,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가지고, 지어내가지고, 모함을 하고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정말 그 교회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낯뜨거운 그런 이상한 말을 하고, 정말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온 교회에 그 소문이 다 퍼졌어요. 작심을 하고 그 집사님은 나쁜 사람이다. 그 집사님은 이상하다 하더라. 그 집사가 이상한
입에 담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만 소문을 확 퍼뜨리니까 그 집사님은 뭣도 모르고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이상한 게 치다고. 알고 보니까 정말 입에 주워 담지 못할 악한 그런 말들이 다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교회에 더 이상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서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정이 이렇고 이런데 나는 정말 이런 일이 없고 정말 너무 억울하지만 도저히 이렇게 뭘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는 그 모든 그 성도들이 살지 않는 저 멀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의 마음, 이사간 그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를 떠나보내는 목회자의 마음도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흘렀는데 그 중상모략을 했던 그 여집사가 세상에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딱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이게 은혜가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 자신이 그 중상모략해서 그 여자 집사님이 딴 교회 간 것까지 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그때 그 집사님이 나간 게 제가 온 성도들에게 그 집사가 미워가지고 제가 중상모략하고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회개하면서 그렇게 알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찾아온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그 목사님은 이미 그 여자 집사님이 나갈 때 다 말하고 갔잖아요. 어떤 일인지 다 알고 있었지만 묵묵히 참고 인내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은혜 받고 이제 회개 잘못했다고 찾아온 김에 이 목사님이 이 여자 집사님에게 한 가지 미션을 줍니다. 어떤 미션을 주냐면 동네에 가서 그 닭 털을 뽑아라. 자기 집에 가면 이제 닭을 키우니까 닭 털이 있잖아요. 그 털을 한 움큼을 이렇게 잡고 동네에 가서 뿌리라는 거예요. 그 다 뿌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 집에 닭에 이제 닭 털을 다 뽑아가지고 동네에 다니면서 이제 한 개씩 이제 닭 털을 뿌렸어요. 다 전부 다 이제 뿌리고 다시 목사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집사님이 주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아마 주님도 집사님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집사님이 그 집사님의 마음에 남긴 상처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한 대목 빠뜨렸는데 그래 다 퍼뜨리고 오라 했잖아요. 그래 목사님이 다시 한 가지 더 미션을 줬는데 다시 주워오라 그랬어요. 다 이렇게 흩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가서 주워오라 했는데 여러분, 주워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닭털 바람에 다 날려가고 없잖아요. 근데 몇 가닥 주워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 만났는데 이 말을 한 거예요.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니까 용서를 해주시지만 집사님이 남긴 그 마음의 상처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에 그 중상모략 했던 것은 지금 닭털을 주워 올려도 못 주워오듯이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이것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의 힘이에요.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기가 힘듭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 혀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힘센 말도, 그 큰 배도 말이죠. 여러분, 그 말이 한 1000마리가 있는데 막 통제가 안 되는 말, 날뛰는 말 1000마리가 그 있으면 뭐 할까요? 쓸모 있나요? 그리고 아무리 큰 배가 막 폭풍에 지금 막 밀려가는데 그 배가 조정이 안 되면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막 넘어지고 파산하는데 그 큰 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사용이 가능합니까? 작은 재갈과 말에게는 작은 재갈을 물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큰 배를 뭘로 조종하죠? 작은 키로 조종한다 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조종이 안 되면 아무리 배가 크고 말이 많아도 힘이 세도 무용지물, 오히려 피해만 줄 뿐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혀도 오늘 3장 5절 말씀 한번
PPT에 보시면, 앞에 보시면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이 혀가 작지만 그 힘이 이렇게 크다. 이렇게 혀의 이 정체성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너무 큰 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 말에 재갈을 물리고 배가 키로 조종되듯이 이 큰 힘을 가진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이거 아주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지. 왜 위험하냐? 여러분, 우리 다 말이 중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남아 이르는 중천금이다. 뭐 어릴 때부터 저는 이런 말 들었어요. 이 남자애가 한마디가 금보다 귀하다. 진짜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어릴 때부터 다 우리 어르신들이나 부모님들 이렇게 배우며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세상 말이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6절을 한번 보세요. 이 혀가 이렇게 강한데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왜 무서운가? 왜 두려운가 하면 6절에 여러분 진짜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느껴지는 이 혀, 이 말의 파괴력이 느껴지세요? 이 혀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이 파괴력을 느꼈습니다. 자, 이 한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혀는 불이다. 불이요. 그리고요, 불의의 세계. 여러분, 혀가 불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불이라는 게 악한 것을 말해요. 불의의 세계다. 그래서 온 몸을 더럽힌다.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우리 인생을 불사른다. 그리고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난다. 지옥불. 결국은 이 혀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와, 저는 너무너무 이 파괴력과 이 두려움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정말 두려웠습니다. 모든 표현들이 정말 무서울 만큼 두렵습니다. 그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혀를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을 망친다. 이런 뜻이 혀를 잘못 사용. 그냥 내버려 두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지옥불까지 간다. 이 혀를 그냥 함부로 놀리고 함부로 사용하면, 방치하고 놔두면, 제어하고 통제가 안 되면 지옥불까지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에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나는 그냥 내뱉었는데 그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정말 망칠 그런 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 혀, 말이 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무너뜨릴 수 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의 도대체 입이 말이 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보시면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런 건 여러분 받아 적어놔요.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혀가 그냥 굴리는 게 아니에요.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 내 마음이다. 이 성경이 진리. 우리 입에서 그냥 하는 말 같지만, 무심코 하는 말 같지만, 그 우리 마음이라는. 물론 농담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18절만 읽었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18절 이후에 한번 잘 찾아보시면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가 더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분노와 미움이 있어. 음란과 더러움이 있어. 이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 아무리 깨끗하게 옷을 입고 포장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을 치울 수가 없어. 분노와 미움과 음란과 더러움과 악행.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이게 다 표현되지 않을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간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내한테 뭔가 한마디 딱 했잖아요. 그러면 더 강한 말이 뭘까? 더 저 사람을 찔러서 무너뜨릴 말이 뭘까? 이것부터 찾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대갚아 주려 하잖아요. 말로. 정말 저주 같은 말을 얼마나 쉽게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서 이 악독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병들게 하고 또는 죽게까지 하는 게 바로 이 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독사의 독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저주스러운 이 말의 입의 혀의 정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말을 줄여야 돼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다 그런 말. 그러니까 진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면 말을 줄여야 돼요. 말 자체. 그럼 말 많이 하는 것이 직업상 해야 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이 말 저 말 옮기고 이 말 저 말 하고 남이 들은 말 또 저 가서 옮기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그래서 말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말을 삼가야 한다. 말을 삼가야 한다.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분별하고 절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입은 악한 독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고 삼가하고 절제하는 것부터 배워야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막 혀를 막 굴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이런 그런 인생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막 쏟아부어도 아무도 말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감정이 막 좋을 때는 좋지만 막 안 좋을 때는 마음껏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고 이게 저주예요. 그게 내 마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마음.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간다고? 지옥까지 간다. 지옥불까지 간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써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그 아픔을 줄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말만 하면 욕하고 말만 하면 무너뜨리고 말만 하면 상처를 주는 입술이 반대로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그 아픔을 줄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것. 오늘 이 성경이 반대로 말하면 그런 뜻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 진정으로 이 독이 사라져. 아까 제가 독사의 독과 같다 했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악독과 저주와 미움과 비방 이게 다 독이에요. 그래서 이 입에 있는 이 독이 사라질 때 진짜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우리 입술 안에 있는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독이 사라질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이 되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는 사실. 이게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막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뭐 마치 저는 안 그런 것처럼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두려웠다. 저 자신부터도 말을 참 잘못한 게 많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정말 이게 여러분들도 제 마음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이제 다시 바뀌어야 되겠구나.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길 원하는데 오늘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저보다는 연세 많은 분들이 더 많은데 1990년대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 안 됐죠.
1990년대에 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들은 좀 더 이제 위에시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계셨겠죠. 여러분 199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국에 그 지존파라는 그 살인마들, 조직폭력배가 엄청 유명했습니다.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고 빼앗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살인마의 대표가 지존파입니다. 그 지존파의 두목이 누구였냐면은 김기환 씨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형당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존파 인터넷에 쳐보시면 제 얘기가 뭐 그대로 나옵니다. 김기환 씨라는 이 사람의 얘기를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 지존파의 두목이었던 이 김기환 씨가요, 어릴 때 극도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정말 완전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이 참 힘들었지만 이 두목이 초등학교 내내 우등상을 탔대요. 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했는지 우등상을 탔고 반장도 했다. 원래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이 시대의 살인마, 지금도 여러분 지존파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계신데 잊혀지지 않는 이런 살인마, 무서운 악마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반장도 하고 공부도 잘했던 아이가 한꺼번에 그 인생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뭘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그가 판사 앞에서 이제 사형이 선고되고 판사 앞에서 이제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에 그 진술에서 털어오는 사실을 보면서 제가 어제 한번 더 깜짝 놀랐어요. 17년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을 그 판사 앞에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도대체 네가 왜 이런 살인마가 됐냐? 그랬더니 17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하얀 눈이 서벅서벅 쌓여있는 그 겨울 날씨에 그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크레파스 아시죠? 물감 말고 크레파스를 그날 준비물로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날 담임선생님에게 온갖 모욕을 다 듣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따귀를 맞았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러면서 이 따귀까지 맞은 일을 이 두목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목은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크레파스가 아니라 밥도 못 먹고 있어요. 그런 집에서 무슨 크레파스를 사줄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형편이고 뭐고 모르고 그 선생님은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은 그 아이에게 모욕과 이런 따귀까지 때리면서 정말 힘든 그런 이 아이의 모습,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친구 것을 빼앗아서라도 가져가야지. 이해됐어요?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 두목한테 친구 거 빼앗아서라도 갖고 와야지. 왜 크레파스를 안 가져왔냐면서 그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형장으로 이제 마지막 가기 전에 마지막 그 최후 진술에서 지금 한 말이에요. 재판장님, 저는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웠고 전부 다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 아이의 마음, 그 선생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모두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 거로 빼앗아서라도 와서 갖고 와야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재판장한테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래. 그게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그의 결과 이렇게 비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선생님의
정말 무슨 말로,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어느 선생님이 정말 아이에게 남의 거 빼앗았으라도 갖고 와야지 정말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 이게 사실이라면 선생님이 무조건 어떤 수를 썼으라도 갖고 와야 된다? 이게 강조인지 는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가슴에 사망의 씨로 뿌려진 것. 모든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고 싶고 빼앗고 훔치고 결국 이 사형수로 이렇게 마감하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이게 지존파 두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혀는 작지만 우리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라는 게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이 인생의 수레바퀴를 굴러가지 못하도록 불태워버립니다. 혀는 이 사람을 이렇게 지옥불로 불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사람이 특징이 뭔지, 하나도 미안하지 않게 죽어요. 누구한테 내가 사람을 죽여서 미안합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 지존파 두목은 죽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누구 때문이든 간에 그의 인생은 지옥에 가요. 이렇게 지옥불처럼 이렇게 살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게 혀입니다. 무심코 내뱉은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습관적인 악한 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정말 악한 말이 많아요. 자녀에게건 뭐 가족에게건 아니면 남편 아내에게건 아니면 다른 이웃에게건 아니면 부하 직원에게건 간에 내가 하는 말을 잘 돌아봐요. 무심코 내뱉는 말 중에 악한 말이나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건드리는 불편한 말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아까 그 지존파 김규환 씨처럼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는 씨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혀에는 이 정말 이렇게 대단한 힘이 있구나라는 사실. 여러분 잊었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냐면 다음 주 이제 7절부터 12절은 그 본질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건드리려고 오늘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오늘 중요한 게 뭐냐? 말에는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 이거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으면 위험하다. 어디까지 간다고요? 지옥불까지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 다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온 대로 살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날마다 바뀌어져야 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30년 40년 믿은 그 신앙도 귀하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바뀌는 게 더 귀한 신앙입니다. 말씀을 바꾸고 오늘 나의 부족함이 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도 집에 가서 내 함부로 이야기하고 입을 놀린다면 이거 불쌍한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말한다면 우리 삼가라 그랬잖아요. 삼가. 정말 하고 싶은 말도 진짜 삼가. 이게 지혜 문제. 근데 어차피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을 한다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꼭 실천을 합시다. 어차피 말을 해야 된다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믿음의 말. 어차피 말을 한다. 믿음의 말, 소망 주는 말, 그리고 사랑을 담고 하는 사랑의 말. 이것 말고는 다 죽인다. 다 무너뜨린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함께 부를 텐데요. 오늘 이 가사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부른 찬양에도 이 가사 우리 잘 아시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려도 믿음 가지고 걷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말씀 앞에 서리라. 이게 믿음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삶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1절 부르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선포하면서 우리 1절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